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 1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중에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그러면서도 그 시작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모든 만물의 시작을 태초에 시작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조금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 영원전 그 말입니다. 영원전에 계신, 태초에 시간이 있기 전에 영원한 존재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동등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원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정리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선물로 받아도 감격하잖아요. 누가 외투 한 벌 해줘도 감격하잖아요. 하물며 우주의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가 성부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만이 아니라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요, 영원전에, 그리고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세계의 최고의 좌우지하는 그런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에 우리를 한번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들이요, 청와대에 초청돼 가지고 대통령과 악수 한번 오면 그 악수한 그 손이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꼬질꼬질 냄새가 나도 안 씻었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곧 그분이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을 있게 하고 존재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탄생이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육신이 오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찬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은 뭘 합니까? 생명을 주는 존재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삶을 가진 참 빛으로 이 땅에 와서 어둠으로 죄악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간 우리들에게 그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우리가 영접한 그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룹이나 집단은 이 주님을 몰라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특권 있는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세상이 알지 못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도 주인을 몰라서 그 말이지. 세상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룹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영접을 못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시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이들은 몰라서 영접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입니다. 이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집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렇게 사모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몰라서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 호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시하는 대명사가 거기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주님, 참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자, 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영접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러거든요. 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개인이 구원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참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영접한다 이 말을 원문을 보면 람바노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그냥 모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신뢰한다, 부른다 이런 의미를 더 깊숙이 더 나가서 진짜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우리 모습이 내가 인격적으로 지정의 내 생명이 그분 앞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분이 주인 되도록 믿는다 이 말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하게.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강력한 접착제까지 아주 꽁꽁 틀어매 있는 그 개인이 집단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지 사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라는지. 그와 상관없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을 진짜 영접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참빛이신 생명이라니까요. 진짜 생명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면 강력한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 갈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조금 더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강하게 사로잡아가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중생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열에 탈락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척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거듭나지 못한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일 뿐이라면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정말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내가 세워졌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그 믿음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대충 땜반식으로 그냥 우리끼리 뭐 이러고 웃고 떠들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리고 우주만을 있게 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과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된다 하는 12절에 된다 하는 단어예요. 과거에 있지도 않은 것 뜻이 이제는 진짜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불순종하고 정죄받아서 지옥 갈 본질상 타락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있는 자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나에게 있어졌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있게 됐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 권세란 말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해요. 없어지지 아니할 참 자유를 말해요. 죄, 사망, 저주,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져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해방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됐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뭘 하며 삽니까? 우리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삶이 다르죠.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미합되면 우리가 아니까. 자, 세상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됐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미달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뜯어 건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보장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유대인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나 어떤 민족으로나 어떤 가문으로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중생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합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권을 보면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정신 차리면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면 돼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내가 세워지면 돼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돼요. 왜요?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삶은 이제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자녀가 됐어요. 권세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뭘 본다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누가요? 내가 본다는 게 내가. 내 개인 한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좀 뭐 이렇게 뒤떨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중생한 사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이 14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 교제 속에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누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조금요? 아니요. 충만하더라. 충만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요, 뭔가 나에게 자꾸 와야 뭔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 나에게 외적인 어떤 조건이 달라져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준 혜택을 내가 받고 믿으면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라고 지금. 이것을 내가 믿고 누리면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더라. 그럼 무슨 은혜입니까? 자, 1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거예요. 또 우리 앞서 선지자나 세례 요한 같은 증언자가 없다면 무슨 영광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냐? 내 뒤에 오셨지만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먼저 계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이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고 여러분 모세 이전에도 있었고 아담 이전에도 계셨던 말씀이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은혜를 받고 누리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압니까? 또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이 자체가 누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우리에게 뭔가 많이 채워져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거나 어떻게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자꾸 간다면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뭘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실히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이 자리로 자꾸 우리가 가셔야 돼요. 이 자리로. 자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그 사람들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는 자에게 다.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 그림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그 다. 뭘 누려요?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산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으시라니까요. 이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약속 붙잡고 살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거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곧 죽을 것 같이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암덩이가 막 찾아오고 막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쫓겨왔어요? 주님께로 와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맞네요. 목요일이구나. 동대구의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저도 문상을 가봤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 꽉 차게 오시고 노예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도 오시고 막 그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울고 난리치는 분이 없어요. 모여서 찬송하고 목사님이 일생을 나누고 참 진실하게 목회했다. 그러면서 전부 그러고 거기에서 그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망했습니까? 암덩이가 찾아와서 그리고는 소천했어요. 근데 그분이 망했습니까? 암덩이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요. 안 망했다고요. 우리는 뭔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아닙니까? 그림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라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누가 합니까? 주님이. 뭘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다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곧 죽어갔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의 권능을 믿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또 보세요.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뭐랍니까? 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줍니까?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죄를 깨달은 사람, 이 죄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로 갑니까?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로 쪽으로 간다고요? 주님께로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려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18절을 보고 이제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아들까지 주셨구나. 그 아들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천국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구나. 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대구 시장 만나도 어깨 힘이 팍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산다는데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권력도 이런 권력이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시라니까요. 자신 있게 부르고 자신 있게 찾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이 성탄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